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이가 들어도 전혀 상관없이 마음은 유지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마음은 청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세월을 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항상 청춘인 것처럼요. 마음은 새로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정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갖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바른 지식과 바른 생각을 갖게 되면 바른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거든요. 세상 지식은 거의 인본적이거나 어떻게 편협된 방법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게 돼 있어요.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삶은 경험과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사도 바울은 계시의 정신을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시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라. 사랑하고 사모해라.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이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계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 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은 세상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계시 정신을 갖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치우치지 말라. 여기는 기록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린도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자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읽게 만드는 겁니다. 직접 찾으셔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요, 희생이 없는 일꾼, 희생이 없고 열심이 없는 믿음의 헌신이 없는 정신이 나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느냐? 그럼 당연히 희생도 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편하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너희들 제정신이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나를 봐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희생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맞느냐?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모세 후계사로 선출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의 권면도 참조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 당장 지도자가 되다니 이 사람도 뭐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렇게 막 하고 잘난 척하고 겉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냐?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는 거냐?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말씀합니까? 오직이에요. 올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하자큰데 견고히 하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여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만 나가라는 거예요.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지 말래.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면서 아자크에 강하게 하고, 그러면 담대히 하여라고 이게 말씀했는데,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 또 재미가 있어요. 이 아마츠라는 말인데 대담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예, 조금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냉정하네. 저 사람 조금 좀 억세네. 이 정도로 그렇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사람이 말한다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저 사람이 말한다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그냥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당당한 거거든요. 이게 담대한 거거든요. 이게 강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뒤에 부분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요,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리 치우치지 말고 저리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형통이란 말을 딱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구나, 내가 판단하는 대로 다 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란 말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동사 사칼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어떠한 상황이 돼도 분별력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분별력을 갖게 하리라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걸어가면 그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목적도 없이 가치도 없이 기준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가고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고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될까? 그럼 욥의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서 36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시작.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사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악한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악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벤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괴롭고 슬픈 일들이다. 괴롭고 슬픈 일들. 예. 삶과 괴롭고 슬픈 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저주받는 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보면 자꾸 치우치게 돼요. 이 사람이 말이 옳을까? 저 사람의 말이 옳을까? 이렇게 해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앞만 보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만 보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요,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정신과 생각은 항상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져요. 네. 오디디우스라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정신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몸이 병들어서 정신이 병든 게 아니고 사람의 정신이 병들으면요, 이 몸은 저절로 병든 방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쓰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과 정보들은 언제나 불안하게 합니다. 세상은 유행과 풍습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이죠. 유행은 시대마다 변하고 세대마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세상 유행이나 풍습들은 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풍습은 미신과 우상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자꾸 방해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란 좋은 지식과 생각을 갖는 것이고 나쁜 사람이란 나쁜 지식과 생각을 갖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지식으로 좋은 인격을 형성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란 잘못된 지식으로 형성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나약한 정신과 생각은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다양한 생각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바르고 정직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본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새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고, 저주받을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맨 앞에 한번 아까 본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맨 앞에 맨 앞에 본문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 딱 하면은 하나님이 욕심장이처럼 보이죠. 왜 나만 사랑하?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 하나님만 사랑하래? 그런데 요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평안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가 지킬. 아니, 여기 없어요. 누구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 우리 행복. 우리 행복,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지. 무슨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 욕심이 뭐 그리 많으실까요? 우리 하나하나가 뭐 그래 대수로울까? 우리 보고 잘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바로 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자, 로마서 8장 6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병만 들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보릿고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을 그저 한 2끼만 먹으면 그 행복했습니다. 보리밥 한 덩이 먹어도 행복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릿고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리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로 해서 그 누룽국이라고 그래 또. 밀가루로 해서 여러 가지 넣고 막 누르꾸리하게 해서 끓여 먹는 거 있잖아요. 왜 밀가루를 이렇게 해 먹는 거. 그거 한 그릇 먹는 것도 감사했다니까요. 그때는 병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근데 요새는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너무 편해도 안 돼. 너무 잘 먹어도 안 돼. 자꾸 병이 들거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야 돼.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은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은 자꾸 연단을 시켜야 됩니다. 육신이 잘 돼봤자 편안하기만 하고 편안하면 병만 드는 겁니다. 병만 들으면 나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편안이고 뭐 육신의 건강이고 육신의 안전이고 육신의 뭐 넉넉함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사망. 결국은 육신은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덜 먹어야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조금 덜 먹어야 오래 사는 거야. 영의 생각은 뭐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 찬양하게 하는 거, 예배하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거 전부 다 이제 훈련이잖아 이게. 오늘 찬송, 기도, 예배
이게 모두 다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한 게 아니고 영이 건강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과 형성된 이 정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인격과 정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인격과 정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현저한 결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육의 생각은 결국은 저주와 사망으로 나타나고 영의 생각은 결국은 평안과 영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나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정신 빠진 상태로 사는 게 뭘까요? 멘붕 상태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사상과 나약해진 심정으로 사는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사람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연약하고 부족해지느냐? 보세요. 이사야 19장 3절. 자, 한번 볼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그 도모는 그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에게 물으려. 왜 애국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져 있고 잘못됐을까? 왜 오늘날 경제적 또 문화적으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점차 정신력이 흐려지고 의지가 약해질까? 여기서 대답을 찾아야 돼요.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애굽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강한 나라였어요.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을까요? 바른 판단과 의지가 없을까요? 왜 타락하고 방종하고 변절되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들의 문화는, 저들의 종교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저기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잘못된 곳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 민족은 약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했으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몰입하잖아요. 마술이나 세상 쾌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좋아하고 말초신경을 이렇게 즐기는데 쫓아다니고요. 신접한 자, 요술객 좀 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점쟁이, 무당 이런 데 귀신 섬기는 사람들을 자꾸 대접하고 쫓아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상한 종교와 이상한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세상 쾌락에 즐기면 즐길수록 우리의 정신은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정신은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정신은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정신이 쇠약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그만 일을 당해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실천에 옮겨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세상 문화에 치우치지 말지니라. 세상 종교에 치우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앞으로 나갈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문화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의 정신력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나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육신의 문화거든요.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잘못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잘못된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정신을 어떻게 되느냐? 귀신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거든요. 우상 숭배가 귀신 문화거든요. 누가복음 8장 35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날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여기 잘 보세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막 벗어던지고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머리도 막 산발하고 다니잖아요. 이상한 거 막 먹고 다니잖아요. 막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우고 뭐 세상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막 마약도 하고 말이죠. 아펜도 하고 쓸데없는데 쫓아다니고 막 육체적으로 쾌락과 잘못된 길로 쫓아다니고 이게 제정신인가요? 이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한테 정신을 붙잡혀서 그렇게 막 살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바로 살아야 되는 의지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만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아, 귀신에게 붙잡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혔구나. 그런데 귀신에게 노임을 받게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바로 입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바르게 되고 정신도 바르게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잡혀 있으니까 제 생각이 아닌 거지요. 정신을 잡혀 있으니까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신의 문화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끌리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가면 죽어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보세요. 귀신 나갔던 사람은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에서 살고 이상한 데서 살고 말이죠. 뭐 지저분한 데서 살고 지저분한 거 먹고 막 그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딱 만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그랬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지니까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니까. 정신이 온전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 정신이 온전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잖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방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만 찾아도 우리는 본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제정신을 찾는 거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은 것만 봐도 아, 이 사람들은 오늘 제정신이구나. 자, 여러분 옆에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의 얼굴 한번 쫙 보세요. 제정신을 차렸어요. 자, 예배 시간에 교회와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제정신이야.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데 가서 방황하고 또 돌아다니고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제정신에 든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야. 제정신 든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냥. 제정신을 차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 또 이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잘 보세요. 자, 중요한 거니까 시작. 우리가 만일 주 안에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또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만일 주 안에서 미쳤어도 교회 나오면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배 생활 잘하세요. 잘하세요. 내가 좀 판단력이 흐리고 지식이 부족하고 사리 판단이 부족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그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제정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열심을 내면 충성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미쳐가지고 잘못된 거 보셨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을 내서 조금
과하게 열심을 낸다 해도 잘못된 거 봤냐고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미쳤더니까 제가 목사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미쳤더니 목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저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저 모양이냐고 해 보셨냐고. 그런 생각 안 가지시지요? 그렇지.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 됐으면 잘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미쳤는가, 얼마나 의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했는가, 여기 따라서 이 직분도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바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으로 향한 미치면은 사람이 먹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사는 게 전부 다 이게 방탕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해 미치니까 전부 다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망가지고 노는 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다음에 뭐 즐기는 것 때문에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처럼 끊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주를 위해서 미치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해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라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부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유행에 미치면 잘못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정치적인 흐름에 편협이 돼서 쫓아가면 사람이 적이 많아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세상 풍습에 미치게 되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쾌락과 즐거움에 미치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에 미치게 되면 사람이 악하게 됩니다. 사악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미치면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지식과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정신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41절에 같이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나한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소망으로 사는 삶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오시는 거는 사람을 알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